느헤미야에게 배우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소원은입니다. 100년 전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다. 만약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대답을 조선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정말 간절한 열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나의 소원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느헤미야가 나의 소원은 하면서 왕 앞에 대답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황폐해진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려서 가슴 아파하는 느헤미야가 정말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든 무너진 그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던 그 느헤미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소원을 그가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단계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원을 품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소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소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지난주 살펴봤듯이 3월 4월 중순입니다. 처음 조국의 안타까운 소문을 들었을 때가 11월 12월 중순, 4개월 만에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충분한 기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섣불리 얘기했다가 왕이 순간적으로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또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아니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계절에 따라서 궁들을 옮겨 다녔대요. 봄에는 바벨론, 여름에는 메대 앙메다 소재한 궁, 겨울에는 수산궁. 그래서 그동안 왕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이유가 어쨌든 조국의 아픔을 듣고서 4개월 만에 왕에게 뭔가 부탁할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시작은 왕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자네 요즘 뭔가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요즘 얼굴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을 알리는 이 단어는 1절, 2절, 3절에 반복되는 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심이라는 말은 슬픈 마음이다 라는 뜻이죠. 슬픈 마음을 계속해서 품다 보니까 얼굴이 슬픈 기색이 되고 그것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문의 대화를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대한 제국의 절대 군주의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아니고, 강압적이고 무서운 폭군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고, 마치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직장 상사와 같은 모습으로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왕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자네 얼굴에 수심이 많은데 요즘 뭐 집안에 어려운 일 있나? 이런 질문은 신하로서 황공하기도 하고 감동이 될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시종이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에 처해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더군다나 절대 군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지금 즐겁고 흥겨운 잔치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위험한 일이죠. 당장의 파면 또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정말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또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끙끙 앓고 고심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 간절한 그런 소원, 그것을 가슴에 품고 고민하던 느헤미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소망을 품고 살아왔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 아니면 요즘 들어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해요. 초등학생들에게 미래의 장래 희망이 뭐예요? 질문에 건물주가 되어서 편안하게 임대료 받고 사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에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엊그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어요. 역시 서울 지역 그리고 과천 등은 1년 사이에 평균 14%, 많게는 23%나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높은 가격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1년 만에 큰 이득을 취한 분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에요. 같은 날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학교에서 기업체 CEO나 유명 배우들이 연루된 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일, 스탠퍼드, UCLA 등 내노라 하는 명문대 운동부 코치들이 거액을 받고 유명 인사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켰어요. 감독관은 수험생의 답을 정답으로 바꿔주거나 고쳐주고 때로는 사진 등을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교체를 해버려서 자신들에게 돈을 준 부모의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80억의 돈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쉬운 방법으로 자산이 증식이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도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성실하게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저 우직한 태도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가져다 줄까? 때로는 허탈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이나 소망이나 비전, 소원이라는 단어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꼭 벼락부자가 되어야만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인생 역전을 바라보면서 한 방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성공은 반드시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론 작고 소박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시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꿈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소망,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말하다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왕의 이 질문은 얼마나 떨리는 질문입니까?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답을 잘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대답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아주 잠깐이지만 찰나적인 기도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깐이지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드디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대답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 물어보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수년간의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주일날 기도 부탁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녀와 같이 오신 부모님이 계셔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 아이가 중요한 회사 인터뷰를 해요. 면접을 합니다. 1차, 2차 다 합격했는데 지금 마지막 인터뷰, 여기서 잘해야 합격을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듣고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할 때 제 마음도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공부도 잘했고 준비도 잘했는데 그 짧은 인터뷰 시간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 아는 건 많지만 조리 있게, 또박또박 분별력 있게 면접관의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정말 그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그 주제에 맞게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순간의 그 파악, 그 상황에서의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개월, 수년 동안 꿈을 품고 소망했던 일들이 단 한 차례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솔로몬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하죠.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대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이야, 너 자신을 위해서 부와 권세와 명예와 오래 사는 것 원하지 않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분별력을 갖고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이야, 너 참 훌륭하다. 네가 원하지 않았던 것도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향해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으로 인해서 창조주요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질병을 순식간에 현장에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그런 분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한다면,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회사의 중요한 CEO나 임원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 나라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에게 대통령이 만약에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받거나 대답을 해야 될 때
정말 정직하게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잘 알지만 긴장해서 버벅대지 않도록, 엉뚱한 대답하지 않도록 조리 있게 부드럽게 상대방의 감동을 주고 설득력 있게 하나님 말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사로 알려진 김아중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집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대사 1편에도 나오는 예화예요.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 의전수석으로 계실 때 대통령이 불러요. 호출을 해요. 뭔가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꼭 들어가는 집무실 바로 옆에 밀실 다른 공간에서 잠깐이나마 기도를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갑작스러운 호출이 와서는 기도 못하고 그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때, 그때는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잠깐 놓고 와서 좀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라고. 그 허락을 받으면 나가서 그 옆에 있는 별실에 가서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대통령한테 자네는 뭘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고 다니나, 그런 꾸지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꾸지람을 받았을 지언정 대통령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죠.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을 진실이라고 왜곡해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소원이 있다면, 내 안에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가슴 벅찬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과 열망이 있다면 분명히 그 소원을 말하고 표현할 때가 올 거예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결정적인 선택권을 가진 사람에게 말해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지혜롭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최고 통치권자 되시고 선택권자,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무엇이고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백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누리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원을 위해 준비하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위해 준비하다.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자,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은 왕이 또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 왕 앞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조서도 필요합니다.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주셔서 필요한 자재들을, 목재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대답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오해를 합니다. 기도 중심의 사람과 계획 중심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기도 중심의 사람은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 계획 중심의 사람은 열심히 계획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중심의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래. 느헤미야도 막연히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 필요한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살림 감독이 누구지? 아삽.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왕의 특별한 조서가 필요하구나. 각 지역마다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들이 시비를 걸고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길어지잖아요. 왕이시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제가 가서 그곳에 가서 장기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거처를 해야 될 그 집도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상황과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 이 타이밍에 이렇게 돈을 필요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실 거예요. 8절 후반부와 9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사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줍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일사천리로 잘 풀려지죠. 근데 여러분, 왕이 그냥 허락했다는 게 정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시도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 재건에 반대를 했던, 방해를 했던 사람들, 서기관 르훔과 방배 심세를 비롯한 유다의 대적들이 그것을 극렬하게 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위 보고서를 왕 앞에 올리고 모함을 하고 그 보고서를 읽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공식적으로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중단시켰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 전에 중단을 시켰다고요. 근데 그것을 다시 허락을 한다고요?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야, 내가 이거 일 때문에 언제 중단시켰던 거 너 알아? 다 이유가 있어서 중단을 시켰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왕이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끼는 신하를 장기간 파견 근무를 보낸다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움을 주셔서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가 있었어요. 10절에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소원을 위해 준비하면서 대답할 타이밍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처해 있는 환경과 앞에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위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슴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세요? 왕 앞에서 자칫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수심이 가득 차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오랫동안 고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가졌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소원이 우리에겐 있는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찬송가의 가사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원에 관련된 여러 가사들, CCM에도 좋은 가사가 있었지만 특별히 찬송가에 참 귀한 찬양의 가사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거창하고 대단한 소원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일 하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랴. 이게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 닮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찬송시를 썼던 분들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일평생 주님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어떻게 다 느헤미야 같이 그렇게 거창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나의 형편에서, 나의 상황에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문제야. 아유, 나는 뭐 별로 바랄 것도 없어, 별로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렇지 않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열심히 주님 사랑하며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살았어요. 그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사모하며 살다가 언제가 호련히 주님 만날 날이 올 텐데 많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원 신세 오래 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잠자듯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소원이에요. 우리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런 소원들이 있어요. 저의 소원은 뭘까요?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상당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같은 열망이고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그런 열망이 그렇게 쌓여질 때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소원이 뭘까요? 야, 아무개가 정말 평생 그 믿음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정말 귀한 모습으로 그 역할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세요.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오랫동안 그 소원을 품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면 그 소원을 말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 소원을 단계적으로 성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수심으로 슬픈 기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 우리도 그런 소원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거창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일평생 섬기다가 잠자듯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교회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가 되고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